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선국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사랑방 나눔지와 가이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8일 주일 설교였죠. 문대환 목사님의 전도는 어렵기 때문에.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이스 브레이킹은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태신자 작전 카드를 썼거든요.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방 안에서 나의 태신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주일에 각 사랑방에서 이제 태신자 나무 열매 그 페이퍼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달력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그 각 사랑방의 태신자를 다 적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내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는 어떤 인물이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태신자란 태아를 모태에 품고 있듯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항상 머리를 깎고 있는 미용실의 원장님을 태신자로 좀 적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처음부터 미용실 가가지고 저 목사야라고 하면 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거의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머리 깎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알게 되셨죠.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동신교회 목사라는 것도 알게 되셨고 그 뒤로는 이제 머리 깎으러 가면 항상 뭐 물어보세요. 이제 아예 이제 교회를 하나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이어가지고 정말 막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질문부터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요즘에 그런 거 질문도 하셨어요. 목사님은 재테크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거부터 뭐 성경 말씀에 뭐가 있어요? 뭐 교회랑 뭐 성당은 뭐가 달라요?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제 좀 때가 된 것 같다 해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지금 9월이잖아요. 10월 달쯤에 또 머리를 하러 갈 건데 파마를 하러 갈 때 살며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11월 6일 날 한번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좀 전해드리고 혼자 계시는데 약간 나이 있으신 싱글 남자 분이신데 하여튼 제가 마음을 품고 한번 전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 또 경비원 아저씨하고 이런 분들을 또 품고 또 기도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또 한번 또 해가지고 잘 모시고 한 번이라도 또 모시고 이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태신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 한번 뭔가 이렇게 막막하죠. 어렵고. 후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에서 이제 다른 누군가와,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도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도는.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어떤 같이 사역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있는 익명의 누군가에게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이제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대학부를 섬길 때 강남역에 가가지고 앞에서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 부르고 지하철역에 내려가서 막 이렇게 그땐 사역리도 막 하고 했었는데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철판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남대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해서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고 또 시대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 비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하지만 진짜 교회는 그 전에도 어려웠어요. 전도는. 네, 늘 어려운 것이다. 어려워왔다.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에 맞게끔 대처를 하고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요. 이 전도를 곧 중생까지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까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생,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내가 죄인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어떤 그 과정 자체는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를 하고 그 사람이 깨닫게 될 때 가능한 것이고요. 전도는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도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런 기쁨과 이런 것을 느끼고 있다. 내가 이게 변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 시대는 사실은 정말 노방전도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 관계전도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회사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데살로니가와 아테네에서 선교 사역을 마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부자 도시죠. 하나인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몸과 마음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자,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고백하는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We were so utterly burned. 지독하게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다 타버렸다. 그냥 타버린 게 아니라 지독히 타버렸다. Beyond our strength, 그런 앞에 다가온 그 어려움, 고난 앞에서 that we despaired of life itself. 그냥 삶을 그냥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도로 바울이 자신의 그 힘듦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탈진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죠? 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했던 모든 사역 앞에서 바울도 힘듦을 느꼈고 어려움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스러운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탈진한 바울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무엇이냐? 바로 탈진한 바울을 위해서 복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혼자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듭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탈진한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복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으로요,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이주해 옵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과 이들의 생업이 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통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아도 그냥 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에 있는 그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생명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교역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저 혼자 교구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없거든요. 제가 교구 디렉터로 섬기고 있지만 11개 교구에요. 456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른만 재정만 하더라도 한 8,000명 넘어가거든요. 그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저희는 함께 모여요. 모든 교구가 수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이제 한 주를 이제 그 전 걸 돌아보고 그 후의 거를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침에는 아침 기도회가 늘 있지만 수요일 날은 따로 교구만 모여서 항상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각 위원회와 있는 사역들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나갑니다. 벌써 이제 저희는 10월이 되면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프로젝트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래서 111 운동, 온수기 1030 이런 것들은 다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모든 교육자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런 의견을 내고 또
또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막 하면 그런 과정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또 신앙 회복 프로젝트라는 것도 그랬고 세움과 돌봄도 그랬고 내년엔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방 안에서 혹은 또 사역훈련 안에서 뭐 위원회 안에서 하고 계시는 교회 사역들 안에서 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이렇게 협력하면서 얻었던 기쁨 또 경험들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인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죠? 사실 이때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난 가운데였을 거잖아요. 막 다 탈진해 버려서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막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렵게 막 토로하기도 하고 때론 너무 탈진해서 아무 기도할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할 때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래도 그 가운데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 옆에 계시는 거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해.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 말씀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집사님들께서도 그런 낙심한 가운데 너무 힘들었을 때 그리고 회복했던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준비했던 그 모든 제 생각했던 나의 길, 내가 생각했던 나의 길이 다 무너져 버리고 몸도 다 망가져 버리고 뭐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 짐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극적으로 회복했던 그 경험이 저에게 늘 힘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내 고난 중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나 버림받았나?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에도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또 느꼈고 그게 쌓이니까 이런 거죠. 과거에 그랬던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또 고난이 오겠지. 그러나 그때에도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굳건한 신뢰가 딱 쌓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회복의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요. 근데 바울이 물론 회복이 되더라도 또 현실에서는 또 힘든 것들이 또 계속 생기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다음이 여리고성이거든요. 난공불락이 요새 만나요. 그런 것처럼 쉽진 않은 게 우리의 그 삶과 현실이잖아요. 그걸 또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게 뭐야 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 방식으로 더 좋게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러던 중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을 해요.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단 말이에요. and 크리스보가 누구냐면 the chief ruler of the synagogue 그 회당장의 룰러 최고장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believed on the Lord with all his house
심지어 본인만 믿은 게 아니야. 그의 가족까지 다 믿어버렸어. And many of the Corinthians, 그로 인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믿음을 갖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바울은 쫓겨났을 때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자기도 이제 율법 학자니까 가서 전하려고 했는데 쫓겨났는데 오히려 그것이 좋은 계기가 돼서 회당장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회당장이 믿고 회당장의 가족이 믿고 그걸 들은 고린도 사람들도 다 믿고 세례까지 받는 이런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는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이 끈을 당겨서 올라와야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것을 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거 세상 사람 또 믿고 듣고 믿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바로 전도다. 특별히 11월 6일에 있을 또 행복 나눔잔치를 위해서 또 내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사랑방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축복과 또 경험이 사랑방에 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